마지막 10번째, 번제단의 기고. 이런 제목입니다. 성막 공부를 왜 신약에 해야 합니까? 예수 보혈을 얘기해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율법을 얘기합니까?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 역사는 2장이지만 성막은 50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좋은 일꾼, 가짜 일꾼을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종합 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이 필요합니다. 그림 보신 것과 같이 성막은 번제단부터 울타리를 거쳐서 지난 시간에는 문을 배웠고 뿔을 배웠습니다. 문은 유일하신 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문턱이 없는 문 우리 배웠습니다. 서쪽으로 어둡게 들어갔지만 하나님께 제사함 받고 밝게 동쪽을 향해서 나온다. 에덴 동쪽으로 도망갔던 아담이 우리는 다시 동쪽으로 부름받아 구원받는다. 그렇신 시간에 우리는 3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번제단에서 가장 필요한 건 번제단에서 조각목으로 짜서 5규빗 또 3규빗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단에는 3가지의 특징 5가지의 도구를 배웠어요. 번제단은 교회론 담겨 있습니다. 특징이 3가지, 특징, 도구가 5가지.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피라고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제물을 잡는 목적은 피뿌림이죠. 짐승의 피. 그 짐승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목적의 피 때문에 뿌린 거죠. 피의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 2번째는 뭐였어요? 불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에 봉헌하실 때 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약혼한 날이 불 받은 날, 결혼 날이 바로 불 받은 날, 그죠? 불 받은 날. 불은 신비하게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꺼지지 않았다고. 폭풍 맞춰도 불은 영적인 상태를 알려줬다고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자처럼 뜨거워서 그 큰 송아지 집어넣어도 5초, 10초에 다 없어져 버린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 예배 잘 안 드리고 타락하면 개처럼 약해서 비둘기 한 마리도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 제단의 시작이 불입니다. 불! 성막의 시작이 불입니다. 불! 성전의 시작도 불이었습니다. 불! 교회의 시작도 마가다락방에 불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3번째는 뿔이었다 했습니다. 피, 불, 뿔. 뿔은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전하지 않는 교회, 생명력 없는 교회는 가짜라고 했습니다. 권세도 상징하죠. 뿔은 사방이 있습니다. 누구나 만질 수 있어요. 누구나 사방에서. 아도니아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뿔을 받는 순간 결국 아도니아도 살았습니다. 도피성과 같죠. 오늘은 3가지의 피, 불, 뿔을 배웠다면 5라는 숫자가 참 신기하게 고난의 숫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5, 5가지의 도구가 번제단에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상징하는 5가지 도구를 통해서 1년을 돌이켜보고 또 그런 일꾼을 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5규빗인데 또 5도구. 성경에는 굉장한 숫자가 민감하다고 했어요. 1은
으뜸의 숫자, 2는 증인의 숫자, 3은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 5는 고난의 숫자, 6은 인간의 숫자, 7은 하늘과 땅을 하는 럭키 세븐 완전 숫자, 8은 부활의 숫자, 9는 종결의 숫자, 10은 완전의 충만한 춘숫자. 근데 5는 옆에만 가면 고난이 있어요. 골리앗이 다들아들 때 물맷돌 5개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 하나로 이겼지만 그 물맷돌 5개 주변에는 뭐예요?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5 주변에는 아픔이 있어요. 솔로몬 행각에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들이 많이 아픈 환자가 있는데 솔로몬 행각에는 기둥이 5개가 있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왔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다. 5는 항상 이 고난을 동반하고 있는 걸 봅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명을 바꿔봤지만 행복이 없어요. 불행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또 5규빗 6규빗 안 돼요. 5규빗이어야만 됩니다. 6규빗도 안 됩니다. 직사각형도 안 됩니다. 정사각형 5규빗이어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5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오늘 5라는 고난의 숫자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인지 5가지 도구, 5가지 교인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답시다. 죄를 담는 통이었습니다. 답시다. 죄를 담는 통. 죄를 담는 통이라는 것은 통은 뭐예요? 쓰레기통, 버리는 통. 여러분 죄가 많이 떨어져야 좋은 집 아니에요? 적게 있어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뭐예요? 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많을수록 많은 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느냐? 소원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겠습니다. 설거지를 많이 하다가 그릇을 많이 깨뜨리는 주부가 훌륭한 주부입니다. 음식을 많이 하다 보면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죄를 담는 통, 반드시 번제되는 통이 있습니다. 지저분한 걸 담아야 합니다. 복잡한 걸 담습니다. 뚜껑을 닫습니다. 그래서 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필요한 일꾼인 것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부어 담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이 많으면 그것을 덮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통과 같은 교회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 속에 보면은 죄를 버리면 언제든지 땅이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적도 없다고 합니다. 죄는 반드시 제사장이 그 통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지저분한 걸 치우기를 기뻐해서 제단에 올라가서 서로 통 가지고 지저분한 걸 치우려고 하니까 하루는 둘이 올라다가 한 사람이 떨어져서 다쳤다고 그래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안 되겠다 해서 번제단에서 일할 사람, 성전에 들어갈 일할 사람은 제비뽑기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서로 봉사하려고 하고 서로 일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경쟁자가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 지저분한 일 많이 하려고 합니까? 복잡한 일 많이 하려고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봉사를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진정한 통은 누굽니까? 죄 담는 통, 지저분한 것을 담는 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통입니다.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담는 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교회 안에서 참 아름다운 성도 있습니다. 교회 성도 문제만 있으면 가서 따둑거리고 도닥거리고 덮어줍니다. 아픈 환자가 있으면 목사보다도 먼저 가서 신방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 성도 덮어주는 거죠. 감싸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 한다겠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만일 누가 말하랴 말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말해요. 누가 봉사해 하나님이 공급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나는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가정에서 지저분하고 말란 걸 덮어주는 사람이었고 청소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내 가족이나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상처 주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아내에게나 자식에게나 인정을 받는가? 못 받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불쌍한 통이구나, 죄를 담는 통이 못 됐구나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통입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지저분한 죄, 더러운 죄, 허물과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 온 인류의 죄를 담는 통, 예수님이 진정한 통.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죄 닿는 통, 그리고 냄새 안 나도록 닿는 통, 쓰레기통. 여러분, 쓰레기통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저께도 교회에 와서 말없이 청소하는, 지저분한 것을 청소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죄 닿는 통들을 보았습니다. 어저께 늦게까지 성도들 음식이라도 나눠주겠다고 김치를 담아주고 뭔가도 주려고 하는 통을 봤습니다. 나는 어떤 통입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통이요. 우리도 그런 통이 됐는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답시다. 부삽입니다. 부삽이요, 부삽. 부삽은 반드시 염두서는 안 될 기구의 5가지 중에서 부삽은 죄를 버릴 때 능력이 없어요. 통에다가 담아서 버리는 거예요. 끄집어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있는 곳을 정확히 하는 것이 바로 부삽이에요. 정확히 찍어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아는 거예요. 담당할 능력은 없어도 해결할 능력은 있어요. 답시다. 담당할 능력은 없어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부삽이에요. 출애굽기 27장 3절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그랬어요. 부삽이 있다. 부삽. 두 번째 부삽. 번제단에서 탄 것을 죄를 긁어 모으는 것이죠.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가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찌꺼기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설거지 하는데도 가장 밑동아리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정확히 분위기를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구역의 문제를 압니다. 목사님의 문제를 압니다. 바울의 돕는데 목숨까지라도 브릭스길라와 아굴라는 돕는 자였어요. 이런 부삽 같은 성도죠. 루디아 같은 성도죠. 부삽. 정확하게 문제를 알고 도울 것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런 부삽 같은 성도인가? 그런데 진정한 부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질병을 긁어내십니다. 온 인류의 질병들, 저주를 긁어내셨습니다. 온 인류의 귀신 들린 것들을 긁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아픈 상처, 고통들이 다, 시험들이 해결받습니다. 문제의 종류와 문제의 색깔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진정한 부삽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대낮에 물들어왔습니다. 남편 5명을 봐서 괴롭습니다. 숨어 다녔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가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거라사 군대 귀신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귀신이 떠나가 치료받지 않습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도둑놈했던, 도둑질했던, 매국노라고 소문났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학자들은 67명이 예수님을 직접 대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67명 어떤 문제일지라도 전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부삽으로 다 해결되어 정확하게 시험과 고통이 해결받은 줄 믿으신 분 아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이 부삽 같은 성도입니다.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해서 동정하지 못할 것이며, 아니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받는 이로되 죄는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부삽이 되셔서 인생의 각종 질병, 각종 병, 각종 가난, 각종 악하고 추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부삽으로 떠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거 아무리 몰라줘도,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그 추운 겨울에 옛날에는 시골에 난로를 피면 연탄통으로 밖으로 나와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벽에 추우니까 이 권사님은 새벽 2시경에 일찍 나와서 장작불을 꼭 피워놨다고 그래요. 어느 날 그분이 천국 가고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그 권사님 집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장로님 집은 별로 안 좋은데 그 권사님 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우냐고 주님께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주는 부사가 같이 아무도 몰라주는데 새벽마다 그렇게 불을 피워서 성도들을 섬긴 것, 하늘나라는 영광의 축복으로 다가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사가 같이 합니까? 알아주길 원합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은 다 알고 계시죠. CCTV로 다 우리가 걸어간 거 찍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도 찍고 계십니다. 2018년에 홍콩 배우 주윤발이라는 분을 보다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은요 돈을 벌었는데 재산이 8,100억이래요. 근데 그 8,100억을 다 내놨대요. 다 내놨대요. 왜 내놨냐?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벌었어도 가지고 갈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놨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카네기가요 후계자를 만났는데요 회사에서 경비원을 후계자에게 돈을 다 주고 갔대요. 유명한 화제가 됐잖아요. 왜? 그의 성실함을 보고 아무도 몰라줘도 그 성실한 부사가 같이 헌신한 걸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옛날 차들은 고장이 나잖아요. 그 원장이 병원 원장인데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그렇게 본넷 들려서 청소를 하고 고치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땀은 피지땀처럼 여름에 흘리는데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그것을 냉수 한 그릇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걸 버컥버컥 마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했는데 죽게 생겼어요. 돈도 못 내요. 근데 돈이 다 해결이 됐다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 만났던 그 원장님 교회 병원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알고 모든 병원비를 다 대줬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에 부사가 같이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지만 돌아온 것은 엄청난 복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카네기의 그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추운 겨울에 한 노인이 바깥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 앞에 가구점 아저씨가 할머니 들어와 계세요. 난로가에 앉혀놓고 자기가 나가서 그 차를 기다려줬어요. 차가 오니까 나중에 그 차를 태워보내서 따뜻한 음료수 차 한잔 해서 대접보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1, 2개월 지났는데 카네기 사무실에서 들어오라고 만나자고 갔더니 카네기 그분이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그때 차 한잔 대접했던 분이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은 그분에게 가구점을 좀 잘 되도록 도와줘라. 그 소원을 지켜줘야 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당신 가구점 그거 팔지 말고 공장을 지으십시오. 우리 카네기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무실에 가구를 당신이 다 대어주십시오. 일순간에 공장을 짓고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올시다. 지극히 작은 것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부사가 같이 부사는 소리 없이 긁어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면 기적은 오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 2절 우리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하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또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러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성경에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장례도 안 치렀잖아요. 예수님 따라갈 때는 뭐 정치 메시아, 경제 메시아,
예수님은 빵 문제 해결해줘, 질병의 문제 해결해줘 좋아했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던 분들이 다 갔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시신도 쳐다보지도 않아. 영웅인 줄 알았는데 이 땅의 문제 해결하자는데 기복적으로 믿었던 그분들이 죽어버리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도 그 시신을 마가복음 15장 44절에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이 와가지고 당돌하게 빌라도 들어가서 예수 시체 주십시오, 예수 시체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연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시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 부사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시체 치우기를 누가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시신을 치우기를 누가 좋아합니까?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나는 거예요. 기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사 같은 사람. 평양북도 정주에 있던 명문 오산 학교에는 전통으로 내려온 오산 학교에 얘기가 있어요. 당시에 그 동네는 아주 똑똑한 청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그리고 비록 집안이 가난했고 머슴살이 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청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청년은 매일같이 주인의 일하는데 더불어서 자진해서 주인의 요강을 닦아줬대요. 물만 버리면 돼요. 근데 요강을 깨끗이 항상 닦아놔. 그러자 주인이 이 청년은 참 남다르다, 열심을 살펴보는. 그런데 그 청년이 모든 일에 성실해. 시키지 않았는데 자원함으로 요강을, 여러분 예전 요강이 있었잖아요. 요강 그렇게 닦아놓은 걸 보니까 이 청년 무슨 사람이 아깝다. 그래서 그 부자가 그 악자감을 보여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청년이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와 가지고 오산학교 선생님이 됐다는 간증이 옳시다. 그 간증이 뭡니까? 이 청년이 바로 민족주의자의 독립운동하는 유명한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부사과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데 오늘 많은 사람은 일확천금을 원합니다. 로또 복권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가 복이 있다, 많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묻지 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부삽으로 뜨는 것 몇 삽 안 돼요. 긁어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십니다. 가장 큰 부삽, 우리 예수님. 온 인류의 죄, 온 인류의 질병, 온 인류의 귀신, 온 인류의 저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진정한 부삽, 진정한 재통, 예수님이십니다.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시작. 예수님이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질문합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문제 있을 때나 행사에 있을 때 기념일에 부삽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사나 교회나 문 일할 때 깐죽거리며 일하고 뒤로 빠지는 사람입니까? 동참하는 사람이요? 부삽처럼 일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지난 1년이 마지막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답시다. 태아입니다. 태아입니다. 태아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피를 받아야 돼요. 피가 땅에 뚝뚝 떨어지면 안 돼요. 피를 받아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재물, 각을 뜹니다.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재물을 담아다가 번제단에 올려놔서 태우게 합니다. 물건을 하는 겁니다. 곧 영혼 구원하는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에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가 있어요. 대야가 재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을 때, 온데간데 없을 때, 넓고 움직일 수가 없을 때 대야가 있습니다. 대야에 담아야 나를 수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 상처받은 영혼도 데려오고
아픈 영혼도 데려오고 시험 든 영혼도 데려오고 불쌍한 영혼들을 데려서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태아 같은 성도가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입니까? 김기동 그 집사님 같은 분 한 분만 있으면 교회를 1년에 몇천 명 전도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이상순 권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1등 하십니까? 천국에 갔더니 천국 대표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 간증 중에 가장 많은 간증이 뭐예요? 예수님께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순교자고 그 다음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교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혼군입니다. 나 혼자만 가는 천국, 천국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코로나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가족을 전도하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시작.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 아는 대로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스고디안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나라 미국이나 어떤 나라든지 북한이든지 다 누구든지 사람은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두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120명이 성령불을 받았지만 진짜 목숨 바쳐 복음 전하고 순교한 사람은 12명입니다. 연구가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10%가 일한다. 파레토의 법칙에도 일하는 개미들만 모여서 일 다 안 하네? 일하는 개미들만 뽑았대요. 20%가 일하더래요. 20%를 나눴대요. 거기서 20%만 또 일하고 있더래요. 또 뽑았대요. 또 20%만 일하더래요. 그래서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교회 20%가 일하더라는 거예요. 사회 20%가 일하, 회사 20%가 일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20%가 앞장서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딱 20%가 이런 걸 보이잖아요. 10%에서 20%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려울 때 예배드리기 때문에 20%한테 들은 줄 믿으시면 아멘. 20% 안에 드십시다. 전도하십시다. 영혼 살리냅시다. 나는 대하 같은 성도입니까? 대하 같지 못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대하는 예수님입니다. 여기 봐도 예수님, 저기 봐도 예수님, 성막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전도 많이 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온 인류를 전도하고도 남는 큰 대하 그릇. 마가복음 1장 38절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 가짜, 전도하지 않는 성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이 연장된 이유, 어쩌면 나를 통해서 영혼 살리라고. 오늘 또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 영혼 살려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죠. 세상 죄, 모든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진정한 대하입니다. 온 인류를 주께로 인도하는 대하. 나는 지난 1년 동안 전도했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질문합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전도했던 영혼은 몇 명 있습니까? 대하의 역할을 못했다면 그 이유는 왜 전도를 못했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진정한 대하인가? 네 번째입니다. 기구를 봅시다. 답시다. 고기 갈고리. 답시다. 고기 갈고리. 여러분, 잿물은 고기를 갖다 올려놓아야 됩니다. 불은 계속 다 데낍니다. 그러니까 있던 그 고기와 새로 난 고기가 뚝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있던 고기하고 새로운 고기하고 연결시켜서 안 떨어지게 하는 것이 갈고리입니다. 갈고리, 고기 갈고리. 이거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장착하는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늙은 닭이 알을 못 낳는 닭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래돼 있는 성도들이 새로 나온 성도가 은혜받고 팔짝팔짝 뛰면 다 그래, 처음에 그래, 이렇게 매도해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얘기합니다. 오래된 성도가
정말로 의뢰된 교회는 새 가족이 왔을 때 문턱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은 새 성도만 좋아하고 새로운 분들만 관심이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99마리의 양을 낳아놓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기 나면 그 어린 아이 때문에 온 식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는 괌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양서성전에서 이곳에서도 저는 그런 말을 듣는 오히려 감사해요. 여러분, 새 가족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새 가족과 기존 성도들에게 갭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좋지 않는 교회입니다. 격이 없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교회가 무슨 문제입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나는 파를 정합니다. 그런데 갈고리 신앙이 가면 연결합니다. 권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새 가족이니까 용서하십시다, 덮어줍시다, 감싸줍시다, 연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갈고리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에도 죄를 담는 통도 있고 부삽도 있고 대야도 있는, 그 다음에 고기 갈고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의 갈고리, 은혜의 갈고리, 축복의 갈고리, 연결의 갈고리, 그런 갈고리 피스메이커가 있을수록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마태오 5장 9절 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싸우는 자요? 갈라지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은 화목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주를 못 본대요. 화목하지 않으면 주를 못 본대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 보이는 너의 친척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훌륭한 갈고리, 십자가의 갈고리예요. 어때? 전쟁터에서 통신선이 나가서요, 연락을 못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한쪽 전기선 잡고 한쪽 무전기 잡고 해서 자기가 전기선이 돼가지고 통해갖고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 SOS를 쳐서 결국 그 부대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갈고리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갈 자격 없어요. 누구든지 자격 없습니다. 노력으로, 공로로, 힘으로 애써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한 손, 하나님의 인간을 손을 잡아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갈고리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지물.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 사람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다 같이 해요.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갈고리는 끝까지 연결합니다. 교회 떨어지지 마십시오.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 갈고리가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맺어진, 언약의 피로 맺어진 우리 구원. 나는 어떻습니까? 질문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까? 화목하게 한 경험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불화에게 했다면 나는 왜 불화에게 했습니까? 나의 신앙은 지난 1년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화목하게 해요. 어떤 사람 오기만 하면 갈라져 버려. 오기만 하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도 여의도에 있을 때 내 차만 타려고 그랬어요. 내 차만 너무 재밌으니까. 운동하러 갈 때도 함께 가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밝은 성격 탓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고리같이 연결하는 사람입니까? 가기만 하면 파괴하는 사람입니까? 지난 1년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봉사의 갈고리, 은혜의 갈고리, 사랑의 갈고리, 연결하는 갈고리 신앙, 화목하게 하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입니다. 번제단에는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답시다. 옮기는 그릇.
무엇을 옮기는? 답시다. 불 옮기는 그릇. 성막은 광야에서 구름을 따라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42번인가 옮겼어요. 옮길 때마다 불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불을 놔놓고 불 씨앗을 담아 날랐습니다. 그 불 씨앗을 누가 준 불입니까? 하나님이 준 불이죠. 그래서 불 그릇, 화로죠. 화로. 저는 화로라죠. 어렸을 때 시골에 화로 있었죠. 주일기 27장 3절 재단는 통, 부삽, 대야, 고리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5가지 그릇을 만들되 그릇을 다 노두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선이요 희한해요. 전문가들이 연구했대요. 어떻게 해서 이 뜨거운 불이 안 녹았을까? 그 거짓말 아닌가 해갖고 그 아카시아 자작나무에다가 노스를 입혔대요. 노스를 입혀갖고 뜨거운 불에 1800도, 1860도까지 올라간다네. 불을 막 지폈대. 짐승 탈 때까지. 그리고 봤대. 그랬더니 진공 상태가 노스로 돼 있을 때는 나무가 절대 안 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 다 하신 거예요. 이제 과학적으로 밝힌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인지의사 과학자들이 밝힌 거 아닙니까? DNA도 인지의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싸라는 거예요. 노스로. 하나도 나무가 안 탄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보잘것없는 우리 노스로 골쇠로 덮은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감싸주면 우린 타지 않죠. 42번이나 뜨거운 불을 옮겼어도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불대는 꺼지지 않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온 불입니다. 성냥불 아니에요. 나이탑불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불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 꺼뜨리지 마라. 꺼뜨리지 마라. 꺼뜨리지 마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불 사이, 제단 사이에 지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인간의 불을, 다른 불을 사용했던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 아닙니다. 인간의 열정 아닙니다.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 구경 온다.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 구경 온다. 나는 불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불을 주러 오셨어요. 세상에 나는 불을 주러 왔나라. 가정에 불을 주러 왔나라.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 임해 하늘에서 각 사람 머리에 불이 임해서 그 불 받은 사람이 그 불이 뜨거워 전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쫀쫀하게 도망가고 예수님을 팔아먹던 그들이 아무것도 달라지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위치, 똑같은 이름, 똑같은 장소, 똑같습니다. 단 한 가지 성령의 불 받으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능력 있는 말, 눈빛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성령의 불 받읍시다. 이 불을 옮기는 자가 되십시다. 집에 가서 뜨거운 불, 따뜻한 불, 생명의 불, 능력의 불, 은혜의 불.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집안이 살고 그 불이 나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질문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난 어떤 불이었습니까? 꺼져가는 불이었습니까? 살리는 불이었습니까? 어떤 불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